우리 관리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할게요. 잠언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서이죠. 신령한 지혜가 이 잠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은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슬기롭게 되어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5절에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으십시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십시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지혜로움을 입으십시다. 그러면 또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 곧 영광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우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이러한 복과 영광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관리부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자랑과 또 칭찬에 관련하여서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오늘 이 헌신을 결단하시는 관리부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기만 하면은 우리 관리부가 수지 방주교회의 자랑이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지혜로운 부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랑과 관련해 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내일 일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몇 분을 보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걸리셨어요. 몇 분을 봤습니다. 정말 앞일을 예측하지 못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또 지혜 없는 자랑인 거죠. 이 허탄한 자랑과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야고보 4장 같이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꼭꼭 집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내일 일을 계획해요. 내일 우리가 어디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이렇게 이익을 보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라는 거죠. 허탄한 일을 계획하고 자랑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14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거죠. 잠시 있다가 곧 사라집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15절 말씀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주의 원하시는 뜻을 찾는 겁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지혜인 거예요. 주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지혜롭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복되어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앞서 가기보다는 먼저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우리가 주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계시해주고 계시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귀를 기울여 여셔야만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뜻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생각과 또 내 계획을 따라 어떤 도시 가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벌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요, 하루 동안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15절 후반에 또 기록하시길 그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달은 대로 우리는 뒤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이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그런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대부분의 아빠들이 요리할 때 그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유튜브 영상, 이 백종원 씨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그냥 주변에 보이는 재료들을 그냥 막 다 집어쳐 넣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설명하는 거, 백종원 씨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잘해야 된다 하더라도 무시해요.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잘 될 거라고 자기 지혜와 예측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리고는요, 아무도 안 먹어요. 아무도 안 먹는 것을 혼자서 맛있다고 막 우겨가면서 꾸역꾸역 쳐 잡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종원 씨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예요. 백종원 씨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할 때 맛있는 음식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혜자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겁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아는 대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 허탄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어리석은 거고, 그것은 짧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고, 심지어 그것은 악한 거예요. 16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떠하다고요? 악하다. 예수님도 동일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한 부자가 열심히 수고해서 밭에서 소출을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계획하는 거예요. 더 큰 곡간을 짓고 더 풍성한 곡식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러한 삶을 만족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어리석은 걸까요? 이 사람이 계획을 합니다. 수고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허물어 버리기도 하시고요,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폐위시키기도 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지혜와 계획만 생각하고요, 자기의 수고와 열심만 자랑하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나 자신의 계획과 수고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항상 겸손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은 따로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시는 거죠. 역대하 16장 8절부터 10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의 많음을 의지하는데 그에 비할 바가 아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망하게 하시고 홍해, 사망의 바다, 길 없는 곳, 그 홍해를 갈라내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여리고 성벽,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홍해와 같이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또 여리고 성벽과 같이 우리를 크고 두렵게 짓누르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그 홍해도
갈라내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성벽들도 무너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보고 낙심하거나 여리고 성벽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자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 정보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사귐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혹은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을 하세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이런 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주의 통치자, 지존자, 크신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자님과 공주님들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후사들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약속받은 영광들을 이 땅의 가치들과 굳이 비교하자면 이 땅의 영광과 가치들은 쥐업 열매와 같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할 바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 우주 통치자의 왕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그 변화된 신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약함을 또 자랑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이것만은 꼭 자랑해야 되겠다 하면서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던 거죠. 우리가 약한 것, 그것을 자랑하십시다.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사실을 자랑하십시다. 저는 요즘에 자꾸 너무 좀 많이 느끼는데, 제가 목사인데 무능함을 너무 많이 느껴요. 왜 이렇게 못하지? 말도 못하고. 또 목사로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분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목사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무능함이 자꾸 느껴져요. 근데 이러한 느낌을 저만 갖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보면은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가정 안에서 든든한 아빠가 되고 싶고 또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주는 그런 남편과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데 원함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아내에게도 부끄럽고 그렇게 무능함을 느끼는 거죠. 할 수 없음,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동일한 무능함을 사실 바울도 느꼈었던 거예요. 바울도 할 수 없음, 무능함, 약함을 느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기의 그 무능함, 약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어요.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볼 때라라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서 무능함을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고 보다도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때다.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 기뻐하시고 자랑하십시다. 우리 자신의 계획, 이루고자 하는 뜻, 자신의 능력과 열심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은 절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랑하지 마십시다. 자신하지 마십시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짧은 인생 쉬 지나갑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기약할 수 없어요. 오늘 기회 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주의 뜻을 따라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면서 짧은 인생 쉬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오늘 감동을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도 자랑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변화된 신분들, 주 안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이 사실을 또 자랑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으로 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또 자랑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장 2절 말씀에 가서는요, 이제 칭찬에 대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서 27장 2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한 일을 자기 입으로 칭찬하지 말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묵묵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도록 하라라는 거죠. 남을 구제하고 외인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을 나팔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좀 알아달라고, 날 좀 칭찬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남을 돕고 구제하되 다분히 보여주기식 섬김과 선행인 겁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외식을 경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선행과 구제, 그것을 나팔부는 것, 그것은 외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요, 외식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구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신앙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입술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에게 칭찬을 바라는 것, 그것도 좋지 못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경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인이 칭찬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들의 선행과 섬김이 진실한 사랑의 동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돕고 싶어서 도운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아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분이 꼭 좀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순수한 목적으로 바라는 거죠. 그래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내게 있는 것을 좀 나누어 주기도 하고 진실히 기도해 주기도 하고 순전한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결과로 그렇게 순전한 동기로 섬긴 그것이 결국 나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서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같이 모여서 경배와 찬송을 올리고 예배를 올려드려요. 왜요? 그분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 곧 우리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도 되시고 종도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희생하신 일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높여 경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찬송해 달라고, 높여 달라고, 칭찬해 달라고 그 목적으로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사망의 결박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생명과 더 풍성을 살게 해 주고 싶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셔서 순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이 높임과 존경과 찬송과 예배와 칭찬을 얻으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리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하여 기쁘게 사역해 오셨습니다. 집사님처럼, 아까 영상에 보니까 집사,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처럼, 사장님이신데 종처럼 그렇게 먼지 속에서 일해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섬겨 오셨는데,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해하고 또 모두가 칭찬하고 계시죠. 그렇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또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주님을 섬긴 것들,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또 자기를 들여왔었던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증인들 앞에서 또 천군과 천사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또 영광과 함께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 일을 칭찬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 꼭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 관리부가 묵묵히 자원하는 기쁨으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섬겨 오셨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처음 중심들을 뺏기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겸손히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동기로 처음과 같이 이제와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관리부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